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참 아들이었고 또 제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참 아들이라, 참 아들. 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너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크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정현종 시인의 시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시는 나도 쓸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참 간결하면서도요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여러분, 섬은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못 가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섬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잘 아시죠? 그가 쓴 인간 관계론은 아주 관계론에 있어서 고전과 같은 책이죠. 데일 카네기는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서 결과를 내고자 할 때 생각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그 일에 반응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는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죠. 일종의 역지사지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대접하는 것,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어떻게 해라? 남을 대접해라. 자,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먼저 주면 상대방도 나를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접할 때 기분이 좋으냐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할 때 네가 받고 싶은 가장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런 상태로 상대를 대접하라,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든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때 나는 가장 기분이 좋은가,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접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해 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자국 이기주의, 그렇죠, 자국 중심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도 보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나만 챙기면 내가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만 챙기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챙기면 교회가 건강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곡식 창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곡식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특별히 올 여름이 많이 무더웠잖아요. 앞으로는 더 무덥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날이 무더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배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배추란 말을 했잖아요. 어떤 날 배추는 한 포기에 22,000원까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배추를 사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가격대가. 지금은 물론 안정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상 기후는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만 자꾸 몰입하게 될 때 내가 무너지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공동체이다. 자, 이 공동체로 번역되는 영어가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는 두 개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컴이라고 하는 함께, 또 하나는 무너스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체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상대가 아닌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어떤 존재로 나아갈 건가,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성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부산교회 성도야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구나. 너는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뇌물을 받으면 이게 찜찜하지만 선물은요, 그 자체로 상당히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모든 사람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자, 모든 사람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네 가지예요. 그것도 뭡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 자, 간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문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성경적이 아니야. 왜요? 기도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지. 네가 네 문제만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른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순서적인 게 나오겠어요?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간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고는 뭘까요?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바로 이것이 도고 중보 기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아니,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왜 감사 기도를 할까? 여러분, 맥주 감사도 있고 이제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다 보니까, 내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의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번 한 주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람들은 지나온 10년 동안 과거를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10년으로 바라봤을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가 했더니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나온 과거는 얼마? 100.
그만큼 좋았다 뭐 이런저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0년은 어떨까라고 할 때 100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30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이제 안식으로 얻어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이금주 선교사님하고 페낭에 갔어요. 이제 선교지를 돌아보다가 페낭에 갔는데 그때 이금주 선교사님 아파트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토요일 저녁에 목회자들은 신경이 좀 예민하지 않겠어요? 주일을 앞두고. 그런데 토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주일을 앞두고. 그래서 그때 그 아파트에 야외 수영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야외 수영장.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큰딸 예진이하고 수영을 하러 갔어요. 야외 수영장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하고 딸하고 둘만 수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내일은 주일 설교 안 해도 된다는 게 목회자에게 참 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딸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진아, 아빠가 너무 좋다. 야, 근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겠냐?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맞아, 아빠 너무 좋아. 이런 날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빠 무슨 얘기야?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딸 대단합니다. 예? 다음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딸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나온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안 좋게,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나온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 아멘이 큰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심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말라고 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래도 안정되게 살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 알랑 노타리에 길을 가는데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동래구 생활체육센터를 위하여 국가 보조금 30억 원 확정. 그 밑에 모 국회의원 땅땅땅 내 있더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래구 계신 분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3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따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해요. 요 분들은 동래구 안 사는 분들이야. 근데
남의 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구에서는 30억을 요청했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따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따온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왔던 국회의원이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약간 힘이 있었나 봐. 예? 그래서 따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별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려고 합니까? 생각하면 열이 받거든. 그죠?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면 하는 게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이 받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임금들과 지휘자들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르게 정치하면 기도해주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기도해주지 말고,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게 이렇게 노래만 나올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희대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네로잖아, 네로.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예? 그가 참수형을 당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왜? 네로는 방화를 저질러 놓고, 그렇죠?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다 잡아놓고 짐승과 싸움시켜서 얼마나 짐승의 밥이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좀 좌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좌파 같아요? 우파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파라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잘 못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엉망인가요? 따라합시다. 그놈이다. 요 얘기는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놈이라 그러지 말고 무엇해라? 기도해줘라. 그래야 누가 편하다? 우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시장 기도 안 해주면 부산시정은 누가 이끕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자, 복음이 가리어져 있대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가리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가리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누가 가리고 있느냐 하면 원수 마귀, 사단 마귀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단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하도록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까? 어둠이, 사단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무엇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대학,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은 가말리알 문에서 자라는 건데 거기 출신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죠.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도록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영혼은 성령께서 만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 축제는요, 철저히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돼.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못 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고가 나든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옵니까? 사단이 부산교회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을까 봐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와서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 말씀에서는 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능력을 덧입는 거라는 거죠. 그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아니, 가서 복음 전하라 소리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증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행복 축제를 앞두고 뭐 셀별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또 금식 기도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매일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셀별 기도회라도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신사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죄질이 아주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사적인 목사를 만났는데도.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비인격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만 위해서가 아니야. 디모데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하이트라는 이 소년은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에 13살에 루게릭 병을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루게릭이 아니라 혈루병. 13살 때 혈루병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하잖아요. 근데 수혈을 했던 그 피가 에이즈 보균자의 수혈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에이즈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 이럴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특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언 하이트에 대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안 됐다, 힘들다, 불쌍하다, 막 여기저기에서 격려의 문자와 방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피를 수혈하고 나서 18살에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화이트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단둘이 이제 병상에 앉아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 가운데 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이트가,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또한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저는 조금 일찍 갈 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들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18년 동안 육체 생명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왜 안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당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도 당하고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힘든 일, 슬픈 일에서 피해갑니까?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1차적으로 당뇨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게 심각하잖아. 천국 가면 2차적으로 우울증이 없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천국 가면 세 번째로 수면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연결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7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신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면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일처럼 의미 있고 축복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물질을 원하는 만큼 얻어서 남들로부터 주목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면에서 내 존재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이고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소망이고 방향성이냐는 얘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달라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동자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 바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아무튼 항상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을 누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어떻게 180도로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라 한들 바꾸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그가 생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었다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복음 증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조지 뮬러는 그가 1만 명의 아이들을 고아원,
고아들을 그가 돌보았죠. 그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가 얻은 헌금이 1,700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그리고 그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 그러면 조지 물려를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조지 물려는요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20만 마일 이상을 여행을 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이 7년 기간이라는 것은 나이 70이 지나서 86세까지. 나이 몇 살부터? 젊을 때부터가 아니라 젊을 때는 고아들을 돌보았겠죠. 그리고 70세부터 몇만 마일, 20만 마일 이상을 다니면서 300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70세부터 86세까지. 자,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많이면 교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그 교인이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아이들하고 1,000명 정도 되는데 요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무슨 얘기 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교회는 명예집사 제도를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명예집사가 몇 살부터예요? 만 70이니까 71세부터가 되겠죠. 왜 없애려고 하냐 했더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지 뭐 은퇴가 따로 있겠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70세 은퇴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집사님들은 앞으로 이제 명예집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75세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명예집사를 없애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세요? 다음에 나왔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이제.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어떻게 나이 70이 되면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나이 70이 들어서 몸도 안 좋아서 부엌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건강해서 부엌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나이도 건강하고 부엌 일도 안 하면 좋겠다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교회 매주마다 오면 자 6개월에 한 번씩 개근했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주나요? 상 줘요? 주는 데 있긴 있어. 우리 아동부 가면 줍니다. 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잘했음 해가지고 마지막에 디어 파티 이런 거 해서 줘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아동부 신앙이라 그래. 여러분은 스티커 붙여서 주일날 나오나요? 11절을 뭐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매주 나오지. 또 뭣도 하고 11조도 하지. 헌금도 하지. 또 그것만 하나요? 부엌 일도 하지. 또 그것만 하나요? 나가서 또 전도도 하라 그러지.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의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70대면 모든 거 다 스탑시켜 드릴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은퇴하겠죠. 그죠? 부산교회에서. 그런데 은퇴하고 내 목회 여정을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